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두 부류의 사람을 대조하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서 5절에 뭐라고 경고하느냐?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렇게 경고하죠.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된다.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7절 하반절에 보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복이 뭔지는 명확하게 몰라도 저주의 반대이니 분명히 우리에게 불리하지는 않을 것이다. 좋은 것일 것이다. 우리 분명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전자는 그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이고, 후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이야기일 겁니다. 이 전자의 사람들의 결말은 6절에 전체적으로 등장하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간조한 땅이라는 것은 소금기가 있는 땅. 그러면 열매, 생명 자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자랄 수가 없는 곳, 아무것도 자랄 수 없는 척박한 환경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건건한 땅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메마른 땅이 되겠죠. 물기가 없으니까 열매가 생명이 자랄 수 없는 땅이다. 결국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이른 땅에 놓여 있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즉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자랑하고 살아가는 자는 결국 영혼이 메마르게 되고 아무런 열매를 소출을 얻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럼 후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 과연 이 사람의 결말은 어떻게 될 것인가?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제가 일부 예배 때는 6절을 읽지 않고 6절을 읽고 8절도 같이 읽었는데 5절 읽을 때는 아멘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읽었습니다. 그리고 8절은 아멘을 하시기에 이건 다 같이 읽어야 되겠다 해서 같이 읽었습니다.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당연히 늘 강변으로부터 물을 공급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영양분을 공급받고 힘을 공급받고 뜻을 공급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으면 당연히 영적인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 풍성한 은혜 가운데 열매를 맺으며 살아간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사명이잖아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전자의 부류에 속하십니까? 후자의 부류에 속하십니까? 아멘의 부류에 속하시죠? 아멘의 부류. 성도 여러분, 사람과 물질 또는 세상의 것을 의지하면 안 된다 라는 말은 어렸을 때부터 유치부부터 다닌 분들은 너무나 익숙한 내용일 거예요. 그리고 아마 잘 아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같이 예배하고 있는 우리 공동체에 내려가서 아이들한테 세상 물질, 세상의 것을 의지할까요? 하나님을 의지할까요? 그럼 아이들은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고 분명 얘기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어려서부터 그 모든 과정을 다 마치고 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는 이미 그러한 생각, 지식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 그렇게 우리는 대답하고 살아갈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겁니다. 분명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고백하고 지금껏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바라보면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혹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내가 갖고 있는 직장과 물질과 이런 것들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뒤늦게 깨닫는 경우가 너무도 많다는 겁니다. 근데 언제 알게 될까? 사라지면 알게 되는 거예요. 사라져버리면 알아요. 내가 의지하고 있었던 것이 내 삶 속에서 꺼내어지면 바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냥 스스로 무너지거든요. 우리가 기대하고 있던 그 어떤 것, 우리가 소망하고 있던 그 어떤 것이 소멸되고 나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의지하다라는 이 말은 그야말로 사전적 의미로는 다른 것에 몸을 비스듬히 기대어 서 있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비스듬히 기대어 서 있는 그 물질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쓰러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게 영어로 표현을 보니까 lean on 이러더라고요. lean on, 기대어 서 있다. 여러분은 어디에 기대어 서 있는가 하는 거예요. 혹 벽에 기대어 있으면 벽을 의지하는 것이고, 사람에게 기대어 있으면 사람 의지하는 것이고, 돈이나 명예나 재능이나 직장이나 건강에 기대어 있으면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평소에는 잘 알까요? 모를까요? 잘 몰라요. 하지만 갑자기 내가 기대고 있는 그 어떤 것이 사라지면 그때 알아요. 왜요? 쓰러지기 때문에, 넘어지기 때문에. 그럼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불안해지고 염려가 생기고 삶이 싫어지게 되고 식은땀이 나고 그런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넘어지면 쉽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좀처럼 일어나기 힘든 상태가 되는 거죠. 우리가 뉴스를 보면 간혹 유명한 연예인들, 소위 인플루언서, 요즘 그렇게 부르는데 아마 정치인들도 인플루언서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사람들의 인기를 누리고 살아가는 자들이니까. 근데 갑작스럽게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하는 기사를 종종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뉴스 같은데, TV 같은데 나오면 이 분향소 이렇게 찾아가잖아요. 장례식장 보면 위패가 써 있는데 빨갛게 십자가가 그려져 있고, 누구 성도, 누구 집사, 누구 장로, 뭐 이렇게 써 있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아, 이분이 교회를 다녔었나 보다. 아니 근데 왜 목숨을 스스로 끊어버린 걸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또 이 땅에 전부가 아니고 내세의 축복이 있다는 것도 알고 또 세상적으로도 많은 사랑을 얻었을 텐데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에 저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는가? 사실 쉽게 이렇다 저렇다 한 사람의 인생을 평가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 죽음이 나쁘다 좋다 평가하기도 어려운 거죠. 이유는 우리 누구는 다 그러한 이유 가운데 그러한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그런 결과가 초래됐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상실된 겁니다.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기대하고 있던 인기, 그게 사라진 겁니다. 또 명예, 더럽혀진 겁니다. 인기를 누리며 그것에 기대어 살다가 갑자기 그 인기가 사라지고 명예가 훼손되니 자기의 생명을 그냥 끊어버리는 겁니다. 경찰청의 조사를 보면 자살한 사람들의 이 퍼센테이지가 나와 있는데 그 이유가 제일 높은 게 정신적인 문제, 이것이 한 40%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문제를 겪고서 자살하는 사람이 그 정도면 정신적인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은 또 얼마일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많은 것에 기대어 있다가 그것이 상실된 채 절망을 겪고 살아가는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가 하는 거예요.
아마 우리 모두도 이러한 문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물론 사람들 개인의 속사정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쉽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변하지 않는 사실 하나는 세상에 잇대어 살면, 세상에 무언가를 기대하고 살면 반드시 쓰러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것은 전혀 영원할 리가 없기 때문이죠. 결국 사라지게 되기 때문이죠. 그럼 우리는 기대어 있다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세상에 잇대어 살아가는 인생을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이사야서 36장 6절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막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적을 피해서 애굽을 의지하는 것,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다. 애굽이라는 나라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갈대 정도도 사실 붙잡고 있으면 쓰러지지 않을까요? 물론 모르겠어요. 갈대를 몇 개를 이렇게 엮어가지고 그걸 지팡이로 만들면 힘이 좀 지탱이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게다가 상한 지팡이라 그러잖아요. 여기서 이 상한이라는 말은 물론 상했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지만 깨진 지팡이다 그러거든요. 아니, 당연히 깨진 지팡이를 서 있으면 서 있을 수 없겠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결코 지팡이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란 말입니다. 당대 애굽이라는 그 왕국은 그야말로 왕국이었어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사람들이 정말 위대하다고 보는 그런 나라. 그 나라의 왕을 바로라고 칭하고 신이라고 칭할 정도니 그 나라의 강성한 그 군사력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힘이 있어 보이고 능력이 있어 보이고 너희를 살릴 것처럼 보여도, 너희에게 큰 도움을 줄 것처럼 보여도 실상은 뭐와 같다는 거예요? 갈대와 같다. 그것도 상한 갈대와 같다는 겁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그들을 의지하지 말라, 거기에 빠져 있지 말라. 물론 그런 말씀을 하시겠죠. 하지만 더 근본적인 말은 뭡니까? 그것들을 의지할 이유가 없는 것은, 그것들은 결국 소멸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 않겠는가? 돈도 명예도 재능도 안정된 직장도 건강도 모두 상한 갈대와 같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힘이 있어 보이고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보여도 결국 의지할 것이 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시편에 보면 146편 3절에서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평생을 나와 함께하며 내 곁을 지켜줄 것 같은 사람도 언젠가 호흡이 끊어지는 날이 오고 결국 무엇으로 돌아간다? 흙으로 돌아간다. 영원할 것처럼 보이고 나를 지켜줄 것처럼 보였지만 어느 순간인가 사라져버린다. 기댈 대상이 될 수 없다. 사람은 더 이상 너의 소망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럼 누구를 의지하라는 겁니까? 이어서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또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끝이라고 여기며 하나님께 기대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신다. 생명을 주신다. 그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다. 세상의 모든 것은 호흡이 끊어져 생명이 정지되지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은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이다. 성경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실까? 여전히 우리는 헛된 것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시편 115편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 텐데, 지금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 본문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찰지더라고요. 아니, 인간이 만든 그 우상, 아무 좋은 기술, 그걸로 만든 어떤 물체, 여기서 말하는 금송아지 같은 그러한 우상을 만들어 놓는다 한들 그냥 은과 금일 뿐이지,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지, 입을 만들어 놔서 말을 하냐? 눈을 만들어 놨다고 볼 수 있냐? 아니, 귀를 만들어 놨다고 들을 수 있어? 코를 만들어 놨는데 그 냄새 맡을 수 있냐? 손이 있어도 손을 움직일 수 있냐? 발이 있어도 걸을 수 있냐? 야, 목구멍이 있어도 소리를 낼 수 있냐? 이 표현이 너무 좋더라고요. 당연하죠. 아니, 금으로 은으로 만든 그 신상,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 생명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걸을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말해줄 수도 없고, 함께 할 수도 없고,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도 없고. 근데 왜 우리는 거기에 그렇게 매달려 있을까요? 우리는 그것에 매달려 살고 싶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몇 천만 원이나 되는 돈을 내가지고 부적 한 장을 사서 몸에 지니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 금을 뿌려가지고 더 효력이 좋다나 어쨌다나, 악귀를 몰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나 어쨌다나. 여러분 신발 발바닥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속주머니 한번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들 부모님이 살짝 누워드진 않았는지. 아니, 근데 그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 그 종이 쪼가리가 여러분을 어떻게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니, 그 종이 쪼가리가 여러분들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까? 그 종이 쪼가리 한 장 품으면 마음이 풍성해집니까? 자기 만족 아닙니까? 거기엔 아무 능력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9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 불의에서 건져주실 뿐이지, 너희가 갖고 있는 부적, 너희가 만드는 송아지 신상, 이것이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절대 너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한다. 또 강조해서 말합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결코 생명을 낳을 수 없습니다. 아니, 반응하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잇대어 살아갈 분, 우리가 기대어 살아갈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지, 다른 것들은 다 깨져버린 지팡이일 뿐입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사람과 사람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함께 해야 된다고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TV로 어떤 한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 강의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람 인자를, 그 한자의 획을 이렇게 그어가며 설명하는데, 이 획이 사람이라서 서로 인자가 새겨질 때 이렇게 새겨진다고, 이게 기대어서 잇대어 살아가야 한다고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사람은 홀로 설 수 없다, 관계 속에서 존재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더 재미있는 건 그 사람이 그 얘기를 하면서 성경을 이용해요. 창세기 2장 18절인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성도들은 다 결혼해야 되고 아이도 잘 낳아야 되고. 아니, 그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떻게 그 말씀을 그렇게 해석할까? 결국 그게 어디로 가는 줄 아십니까? 이제 교회로 가는 겁니다. 교회로 가서 소위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 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코이노니아이거든요. 이 코이노니아가 무슨 뜻입니까? 교제, 친목, 나눔,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의 친목을 강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해석하다 보면 물론 사람 돕는 거, 사람에 관심 갖는 거, 그들을 인정해주고 존경해주고 박수 쳐주는 거, 물론 정말 중요하죠. 근데 이렇게 해석하다 보면 정작 있는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무엇을 잊습니까? 왜 모여야 하는지를 잊어버려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모여 있는지,
인생은 홀로서기도 아니고 반드시 누군가를 도와줘야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잇대어 그분께 기대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 아닙니까? 요즘에 성공한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사람은 친구를 많이 사귈 필요도 없고 많이 만날 필요도 없다. 그게 성공에 도움이 될 이유가 없다. 스스로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한다.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말 같기도 하고. 근데 사람을 서로 의지한다. 좋은 말이죠. 서로 공감한다. 좋은 말이죠. 사랑을 나눈다. 좋은 말일 겁니다. 가족을 이루는 거, 정말 행복한 일이죠. 하지만 중심을 잃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단순히 친분만 가지고 이곳에 모여 있다는 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깊이 있는 하나님과의 만남, 그것을 통해서 하나 되는 모습, 그것이 진정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른 모습이죠. 성도 여러분, 본질에서 떠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것도, 예배하는 것도, 우리가 이곳에서 말씀 나누는 것도 다 하나님께 기대어 있기 때문에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 아닙니까?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있어서, 누군가가 없어서 이 일을 하다가 말다가 하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2022년도 출간된 책 중에 하나, 그리스도인의 초자연적 회복력이라는 책, 존 엘드리지라는 유명한 학자가 이야기했는데, 거기서는 현대인들의 영적인 탈진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세상의 불안정한 속에서 쉽게 지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을 때 진정한 회복이 가능하다.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쉼을 얻을 때 진정한 회복이 이룰 수 있다. 근데 이 책이요, 팬데믹 그 이전과 이후가 너무 영적인 상황이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팬데믹 이전에는 어떻게든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새벽기도 나와 예배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반복이었지만 팬데믹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이건 안 해도 되고 저건 안 해도 되고 TV로 봐도 되고. 물론 TV로 예배 드릴 수 있겠죠. 지금 이 순간도 영상으로 지금 중계되고 있으니까 누군가 이 예배를 감사함으로 드리는 분도 있을 겁니다. 움직이지 못하거나 머물러 있어야 된다거나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옳으냐, 그것이 정말 하나님 만나는 방법이냐, 제가 뭐라고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팬데믹 이전과 팬데믹 이후는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 사회 현실과 그리고 우리의 교회의 모습과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것, 하나님과 더욱더 깊이 있는 나눔을 갖는 것, 하나님과 1대1로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나누는 것, 이 과정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그 고통과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그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열매를 맺으며 생명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8절에는 이렇게 귀결하는 거 아닙니까?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사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간관계를 고민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죠. 청년들 가르친 적이 있는데 그 벌써 20년 전이니까 참 까마득한 얘기입니다. 아이들 소그룹 하면서 소그룹 교제 나눠주면서 제가 한 소그룹씩 들어가는 그런 나름의 시간들이 있었는데, 한 소그룹에 들어가니까 말씀 딱 나누고 나서 그 다음부터 무슨 얘기 하느냐, 자기의 진로 얘기, 걱정 얘기, 이성 얘기, 청약 통장 얘기 하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교회에서 말씀만 듣고 세상 얘기만 하다가 돌아가는 청년들의 발걸음 좀 아쉽더라고요. 과연 우리는 다르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르냐. 가끔 저도 걱정과 두려움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 사역할 때만 해도 예배만 잘 드리면 되지, 정시에 드려지는 예배, 그리고 앉아서 예배할 수 있는 예배당만 있으면 되지, 또 온전한 성도 1명, 2명만 있으면 되겠지, 이런 생각하고 사실 사역에 더 집중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성도도 있고 지금 예배를 실패할래야 실패할 수 없는 그런 공간도 있고 에어컨도 소리 안 나고 소리도 잘 들리고 이런 정말 좋은 예배당에서 예배하고 있는데도 가끔 지치기도 하고 염려가 내 마음에
들어올 때도 있더라고요. 소위 새벽에 일어나면 요즘에는 현타가 오기도 합니다. 이 현타가 뭐냐 하면 현실 인식 타임이라 그러더라고요. 지금 내가 잘 가고 있냐? 이게 정말 맞는 길이냐? 이렇게 가는 것이 옳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가? 근데 그때마다 바로 깨닫는 것은 이겁니다. 내가 또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기대하고 있었구나. 내가 예수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와 잇대은 삶을 살아간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설교했는데도 어느 순간에 세상 방식에 잇대어 있었고 그것이 기대하고 살았구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잇대어 계시다면 여러분 속히 내려놓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잇대어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 기대어 있을 때 하나님의 힘, 은혜를 공급하게 된다는 사실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두려움과 염려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엄습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잇대어 있을 때 세상의 근심과 걱정은 내려놓게 되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다른 것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우리를 책임져 줄 것처럼 보여도, 그렇게 든든하게 보여도 그것들은 실상은 모두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기대어 살 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영혼과 잇대어 있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은혜로 공급받아서 비록 비참한 현실이고 때로는 넉넉지 않은 현실이지만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넉넉히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